예수님이 이기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기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광야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지만 예수님 붙드시니까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무덤은 동굴식이죠. 동굴을 파서 시신을 놓고 돌로 그 동굴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신이 있던 그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말합니다. 5절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거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 소식을 본 여인들은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근심했습니다. 3, 4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했어요. 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거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했을까요? 답은 너무 분명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님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의 말씀이나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늦게 본 막둥이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랑을 모릅니다. 저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면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배우자를 오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자식들을 오래오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다 못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인명은 제천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죠.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강하게 애정해도 때가 되면 사랑하는 이의 곁을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사람의 사랑에 닿을 수 없는 그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에 닿을 수 없는 그곳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고백하는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당신을 향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6절 7절 보세요. 6절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했고요. 또 7절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서라는 말입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은 갔죠. 두 번째는 보고라는 말인데요. 2절 3절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눈으로 보았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오늘 8절에 나옵니다. 8절은 뭐냐? 기억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려면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7절을 다시 볼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사랑과 부활은 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사랑은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 사랑과 부활은 같은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끝, 그 사랑의 끝판왕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만 듣고 살아나셨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낙심하고 좌절한 채 엠마오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거든요. 나중에 떠나가셨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란 말 여러분 성경 괄호 열고 2번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면 헬 불타지라고 되어 있어요. 뜨겁다는 말은 불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불이 탄 거예요. 이 불탔다는 감정이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감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본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풀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알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은 부활을 알렸어요. 9절 보면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그랬고요. 10절도 보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알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11절 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그들의 여자들의 말이에요,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사도들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을 때 못 믿었어요. 헛말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후에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안 믿어도 알려놓으면 주님이 찾아가서 믿게 하십니다. 당장에 안 믿어도 알려놓으면 때가 되면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이 부활을 알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알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일상을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복음서 읽으면서 사순절 기간에 받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뭐냐? 끝이 부활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라 해도 좋은 말만 나오지 않아요. 나쁜 것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음모, 계략이 있었잖아요.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멸시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어요.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끝이 뭐로 끝났어요? 부활로 끝났어요. 안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끝은 좋게 끝났어요. 왜 은혜가 된지 아세요? 이게 우리 삶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좀 느껴졌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고난 받아요. 하나님 믿어도요,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하나님 믿어도 고통 겪어요. 하지만 끝은 기쁨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 부활의 영광, 믿음의 승리 끝날 줄 믿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죠. 믿음으로 힘을 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밝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쁘게 살지?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이죠. 예수님 그림으로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워너 솔맨은요 1917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했어요. 당신의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은 3달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런 들었는데 그때도 마음 아픈 일은 뭐냐?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너무나 괴롭고 미안한 마음에 워너 솔맨은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이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아내의 말을 들은 워너 솔맨은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하기를 멈췄습니다. 아내의 말들 오직 남은 3개월 동안은 내가 감사하다 가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사했고, 이제 내가 남은 삶은 내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저 그림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3개월 뒤에. 3개월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점점 더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놀랍게도 병이 없어졌습니다. 결핵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았더니 죽어가던 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긍정적인 삶으로 부활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부활을 믿음으로 산 그 사람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몸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직장 생활이 살아나고 우리 사업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 때에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과 부활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